예전에 제가 LA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에 한 연합 집회에 갔다가 예수님 치과라는 책의 저자이신 김범수 집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치과라는 책은 이런 모습으로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김범수 집사님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하려고 합니다. 김범수 집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다니셨지만 신앙이 없으셔서 항상 예배당 제일 뒷줄에 앉아 계시다가, 뒷줄에 앉아 계신 분께 좀 죄송합니다만은 축도가 끝남과 동시에 저 푸른 그린 위로 골프채 좌우에 차고 달려나가시는 것을 당신의 평생의 주일 일과로 삼으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40대가 되신 어느 날 예배 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김범수 집사님의 영혼을 찾아오셔서 범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범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평생 들어왔던 그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그 경험을 하고 이 김범수 집사님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세상에서 구하던 것들이 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며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 사랑을 전하며 살까 고민하던 그는 물질의 11조뿐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는 1년 12달에 10분의 1인 한 달 남짓을 자신의 병원 문을 닫고 선교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치과 의료 장비를 준비해서는 그것을 비행기에 싣고 멕시코, 중국, 케냐, 남아공, 파푸아 뉴기니, 그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1년에 한 달씩 이상은 꼭 매년 달려나가는 그런 섬김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종종 물어본답니다. 아니, 한 달 넘게 병원 문을 닫으면 병원도 비즈니스인데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김범수 집사님은 답하기를, 나는 주님 일을 염려하고 주님은 내일을 염려해 주신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한 달씩 병원 문을 닫아도 그 전보다 조금 더 수입이 줄지 않고 또 어떤 때는 더 많이 채워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김범수 집사님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만난 분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같은 진료팀에서 섬겼던 이 닥터 한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진료팀원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신 분입니다. 내과와 방사선과가 전공이신데 적지 않은 연세에 멕시코 교도소 선교를 가는 길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치과 공부를 새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젊은 분도 아니고 내과 방사선과 진료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뭐가 아쉬워서 그 연세에 치과를 새로 개업하실 것 같지도 않고 왜 지금 치과 공부를 하시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그 전해에 네팔 선교를 갔었는데 내과 진료를 보고 있는데 한 의사가 한 환자가 이 이빨을 부여잡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달려온 것입니다. 자기를 좀 봐달라고.
그래서 입을 벌려보라고 했더니 입안에 남아있는 이빨이 하나도 없이 다 그냥 새카맣게 썩어서 뭐 손볼 수 없을 지경까지 상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치과를 모르니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그냥 답답한 마음에 그냥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치과 공부를 했더라면 이 사람들의 이빨을 좀 고쳐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연세에 새로 치과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다음 해에는 이디오피아 선교를 계획 중인데, 가서는 첫날엔 내과 진료를 자신이 보고 다음 날에는 그 환자들 치과 진료를 또 봐주고, 3일째는 자신이 선교 다니면서 또 이 미용 기술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아주고 자기가 토탈 패키지로 다 해주고 올 거라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함께 갔던 이 진료팀들이 다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아쉬울 것이 없는 분들이 뭐가 답답해서 그 연세에 그런 공부를 하고 그런 수고를 하겠습니까? 이 책에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분들이 왜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그 멀고 덥고 불결하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곳을 수도 없이 드나들며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전하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와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이 아브라함을 한 민족의 시조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될 이들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거역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마저도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 시도로 새로운 민족을 택하기를 원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영적인 후손인,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라고 부르죠. 영적인 후손들인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그 말씀 속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비전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까? 그 첫 번째 비전을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첫 번째 비전인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1절에 등장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이 1절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순종을 기대하지요.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 즉
천국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비전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 비전은 천국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받게 하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을 전하는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천국을 전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천국을 전하는 백성이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삶 속에 세우고 그리고 그 천국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마음에 두셨던 비전이요 사역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리고 세우고 그리고 마침내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쫓아가야 합니다. 이 원리를 쫓아가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쫓아가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이 원리를 쫓아가지 않는 영성을 저는 사해와 같은 영성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해라는 호수가 있지요. 이 호수의 특징은 요단강의 그 신선한 물이 흘러 들어오기는 하는데 흘러나가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햇살에 물이 증발되기만 하죠. 수분은 증발하고 염분은 남아서 사해는 바다의 10배 정도로 염분 농도가 높은 짜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호수가 됩니다. 그래서 호수의 이름을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할 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만 할 뿐, 이것이 흘러나가는 곳이 없다면, 흘려내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성은 사해와 같은 영성이 됩니다. 고인 물은 썩듯이 썩은 영성이 됩니다. 사해의 물이 죽은 바다가 되듯이 죽은 영성이 되는 것이죠. 복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죽은 영성의 복이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온갖 복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을 흘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민의식이라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택함 받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지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그 택함의 목적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택해서 그 많은 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나아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경험하도록 퍼뜨리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들은 나아가기는커녕 그들의 삶의 자리에 울타리를 치고는 그 밖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무엇과 같이 여겼습니까?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도 금했습니다. 이방인들과 말도 섞지 않도록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왜요? 그들은 택함받은 선민이고 그들은 택함받지 못한 더러운 개와 같은 존재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가장 심각한 이 오해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과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들만을 향한 이 편협한 생각이 가장 극렬하게 충돌한 곳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니느웨로 대표되는 온 세상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요나로 대표되는 자기들끼리만 그 복을 소유하고 간직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편협함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요나서를 통해 강력하게 반복해서 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강력하게 반복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 편협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상 비참한 몰락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인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만 경험된 사건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혹시 반복되는 데자뷰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그토록 한국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가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집착하는 것처럼 교회도 집착하고, 그들이 싸우는 것처럼 교회도 싸우고, 그들이 이기적인 것처럼 교회도 이기적이고, 도대체 교회를 향해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에 의한 사역이 계속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주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데, 세상에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복을 흘려보내기는커녕 조금도 나누려고 하지 않고 다 소유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핏대를 올려서 싸우고 비난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심지어 교회를 쪼개는 한이 있어도 내 뜻과 욕심을 관철시켜야만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기에 사회 지탄을 받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복을 유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양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긍휼히 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과 내 고집대로 내 필요한 걸 다 채우고 나서 남는 것이 있으면 혹 좀 나누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태도가 되어버리면 교회가 세상에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영락교회를 섬길 때에 임형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자주 하셨던 당부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늘 앉는 자리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새 가족들이 처음에 오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못 모르고 빈자리라고 앉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니까 뭐 알 길이 없죠. 그러면 옆에 가서 비키세요, 여기 제 자리입니다. 그럼 그분은 옆자리로 비키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간 몇몇 교인들이 그 교회 목사님한테 자기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이 교회에 왔노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임영천 목사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목사님 교인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교인이 새로 왔는데 그래서 상처받아서 우리 교회에 왔답니다. 그래서 임영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제발 자기 자리 만들지 마시고 내 거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던 방식이라고 좀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여러 번 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것이 비단 자리의 문제일 뿐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또 한 교회를 오래 섬기면 나만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리가 여기 있듯이 내 방식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내게 익숙한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흥분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어디 지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린 사람이 어디 지금, 직분도 나보다 없는 사람이 어디 지금. 그럴 때는 직분이, 나이가, 이 교회의 연륜이 무기가 되죠.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뭐 원수도 아니고 같은 교우끼리도 내 삶의 방식 하나, 내게 익숙한 패턴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 섬김을 하면, 전도를 하면, 선교를 하면 무슨 열매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래서 모든 민족을 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교우와 나의 동료와 나의 가족, 배우자와 직장의 상사,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내게 불편을 끼치느니, 나를 속상하게 하느니, 내 마음에 안 드는 이들을 용납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모습이 내게 없다면,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무슨 집회를 해서 섬김의 이벤트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은 공허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인류를 사랑하시겠어요? 호떡 60억 개를 구워가지고 다 나눠주시면 그게 인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인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인류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이 김 집사가 인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저 박 권사가 인류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한 번씩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달려와서 저한테 목사님 좀 나와보십시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 보면 주차장에서 교인끼리 시비가 붙은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네가 끼어들었지 않냐고. 그분들이 방금 예배 때 막 은혜 받고 아멘 하고 축도 받고 말이죠, 막 그랬던 분들인데,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해 사랑과 섬김과 복음 전파를 결단하고 나간 분들인데, 이분들의 마음은 인류는 사랑하지만 이 인간 김 집사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인간은 내가 오늘 밟고 가야 인류를 사랑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인류를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인간을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인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내밀고 오리를 가자며 십리를 가는 그리스도의 그 윤리의 완성에 이르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내 앞에 있는 작은 편리함, 이익, 내 익숙한 삶의 방식, 이런 것도 내가 하나 포기하지 못한다면, 이런 것도 형제를 위해 포기하지 못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섬길 수 있습니까? 거기에 아무리 화려한 미사역으로 갖다 붙인다고 해도 그것은 다 공허한 자아도취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러 갑시다 라고 했던 도마와 베드로가 다 주님이 잡힐 때 도망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전도, 진정한 선교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 좋은 일입니다만, 교회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빌딩이 아니죠. 이 조직 어떤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의 타이틀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을 모신 김도환, 성령을 모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겸손히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는 겸손한데 나는 좀 안 겸손하다, 이건 이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표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의 천국을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오늘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한 계단 더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내려가야 합니까? 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과 형제와 가족과 동료 앞에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김범수 집사님이 선교를 하며 만났던 호세 목사님이라는 멕시코인 목사님이 소개가 됩니다. 이분의 이 삶의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분은 멕시코 시리의 가장 가난한 빈민가에서 자라느라고 정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그릇에 담긴 밥을 먹어본 적이 기억이 없답니다. 항상 주워 먹거나 얻어 먹거나. 그래서 한 번은 김범수 집사님하고 어디로 이동하는 길에 묻기를, 그 김 집사님은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드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 호세 목사님이 묻는데, 이 김범수 집사님이 미안해서 답을 못 하겠더랍니다. 자기는 그래 본 적이 물론 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자신이 누리는 이 유복한 삶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분 앞에 자신이 어떻게 산다는 걸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호세 목사님이 어릴 때
한 3일을 굶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뵈는 게 없어지더랍니다. 자기도 굶주리고 힘들지만 어린 동생들이 굶는 걸 보니까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빵집을 갔는데, 빵집 주인이 쟁반에 빵을 담아가지고 가는 걸 보고는 그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달려들어서는 그냥 빵을 막 입에 쑤셔놓고 몇 개를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그냥 집을 향해 달린 거예요. 동생들 주겠다고. 그러나 집에 도착할 때쯤에 빵집 주인에게 잡혀서 그 길로 소년원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조직의 갱단의 일원이 되어서 폭력과 마약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갱 조직원처럼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던 중에 이 For Christ Mission이라는 교도소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회에 폴 서라는 한인 2세 목사님의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폴 서 목사님이 바울이라는 훌륭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의 괴순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바울도 나처럼 전과자인가? 죄인의 괴수면 별도 꽤 여러 개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야, 그 전과자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면 나도 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설교를 유심히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듣다가 이 호세, 그때는 범죄자 갱단 호세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6년 만에 모범수로 추록을 한 후에 그 선교회 분에게 부탁을 해서 성경을 구해다가 2년 동안 40독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통신으로 하는 신학교 과정에 역시 선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해서 마침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갇혔던 그 감옥에 와서 자신과 같은 이 감방을 쓰던 그 동료 죄수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칼부림하던 호세가 여기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여기 왔습니다. 그 호세를 보고는 동료들이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아, 저 호세 XX 나하고 같이 싸웠던 놈인데 너 내려와 임마, 너 내려와, 막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욕하고 동료들이 영 시원찮게 대접을 하더랍니다. 그래도 이 호세 목사님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저를 구원하신 주님, 여러분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그리고 끈질긴 호소를 듣고 그의 동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60억의 절반이 빈곤 가운데, 그 절반인 또 15억은 절대 빈곤 가운데서 가난과 질병과 음란과 탐욕과 죄와 악과 모든 불의와 마귀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와서 그 마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만큼,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만큼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건설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세울 뿐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형제자매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나아가 천국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